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 얼굴이 볼품이 없었고 반대로 아내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녁 기도를 마치고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확신에 찬 얼굴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수 있고 말고요, 여보. 당신은 나같이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늘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남편을 참 잘 참고 살아왔잖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참는 사람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는 말이 남편한테 참 어이없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확신 있게 하는 말 참 좋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매력 있죠. 그런데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내가 확신 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2세계대전을 보면 히틀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전했던 독일은 굉장한 전쟁 보상금 때문에 경제적인 아주 파산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독일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유대인들은 신문 사업, 또 은행 이런 걸로 굉장한 돈을 벌고 있었죠. 그럴 때 히틀러가 딱 등장해서 뭘 했냐면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백인들 아리안 이 민족의 우수성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 말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분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소망하는 이 독일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 자체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히틀러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틀린 말마저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와 확신에 찬 태도를 보면 끌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도자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외모나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또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솜씨를 가지고 있고 당당하고 도도한 태도로 군중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끌려가죠. 이런 확신과 카리스마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긴 세월 동안에 타민족의 이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나긴 핍박과 서름의 세월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끝내실 것이다. 다윗의 왕국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재건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그들의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럴 때 딱 맞춰 등장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뿜고 있었고 확신과 자신감에 찬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과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 민족, 바로 다윗의 영광,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율법을 막 외우면서 거들먹대니까 사람들은 그 카리스마에 다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한 일부입니다. 바리새인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길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기도한 후에 다시 앞으로 몇 발자국 나가고 다시 기도하기를 반복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장터나 거리에서 입증해 보일 때까지 계속한다. 구전율법에서 정한 대로 자리에 멈춰서서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과 옷을 가다듬고는 몸을 90도까지 굽혀 낮추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주변 일꾼들은 도구에서 손을 떼고 짐꾼들은 들었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말의 등자에 이미 한 발을 거친 사람이 있다면 발을 다시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로도 그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설사 왕이 인사를 건네더라도 잠시 동안 대응하지 않고 미뤄야만 했으며 심지어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내버려 두어야만 했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카리스마와 단호함과 경건과 확신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뭔가 우리 삶에서 탈출구가 열리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도 바리새인들한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맹비난하고 나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마태복음 23장의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아주 직접적으로 질타하시죠. 너희들은 뱀들이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 상황을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고 율법을 잘 알고 확신에 차고 자신감에 아주 가득 차서 말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11, 12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보통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 많지도 않다고, 부정직하지도 않고, 음탕하지도 않고,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반드시 한다고. 남들이 볼 때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도 꿀림이 없어요. 자신에겐 분명히 복과 칭찬이 따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서두가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보통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비방하셨을까? 사뭇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까요? 비난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분이 늘 기도하는 모습에 경건함을 잃지 않아요. 각종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십니다. 욕심도 없으시고 말투에는 늘 확신과 또 성경 구절을 늘 인용하시고 분명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경건함으로 하늘나라에 갑시다.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성인이다고.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한테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느끼겠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와 같이 이런 고백만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설교할 때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매번 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안 끌릴 거예요. 뭔가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뭔가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소망과 비전도 줘야 되는데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라고, 우리 죄인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지겠죠. 실제로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양새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는 별로 들어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싫어하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잘 살다가 별 탈 없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훨씬 더 우리가 듣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확신 있고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있고 그 길 따라가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모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성경도 너무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의 앞잡이죠. 세금 징수관이니까 매국노, 부정한 사람.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도대체 바리새인의 죄가 뭡니까? 이 보면은 참 어려워요. 이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죄가 뭘까요? 그건 바로 확신의 죄였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옳습니까? 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확신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이 말하는 그 내용.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립된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주 철저했어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은 그 나라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너무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신 있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식일을 어기고 정결례도 다 부수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질 않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하고 다니시니까 바리새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맞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님은 다 가짜고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한 거죠. 여기가 죄의 발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이 확신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또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각이 반드시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주변에 비극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부모가 늘 싸우는 집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내는 어려서부터 한 일이 동생들이 싸울 때마다 싸움을 말리고 나만큼은 결코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 그러다 어느 날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한다. 형부가 직장에서 어느 여직원하고 너무 친해 보여. 아내는 그런데 이 일로 남편과 싸우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한편 남편은 늘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인이 정말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버지가 늘 소리 지르고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를 보호해야만 했고 심지어 아버지하고 싸운 적도 있다. 그래서 장인한테 늘 할 말도 못하고 싸움도 피하고 쩔쩔매는 아내가 늘 한심해 보인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남편한테 맞았다고 하는 여직원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 집에서는 답답한 아내를 보고 직장에서 불쌍한 여직원을 볼 때마다 그 여직원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나는 그뿐이다. 이 부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가지고 상대방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피해야 되는데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는 저 남편이 답답해 보이고 또 남편은 할 말 못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근데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늘 생각하는 게 한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네가 문제인 거고요. 내가 잘하는데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그 믿음에 붙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내 스스로가 망가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빠가 가다가 딸이 혼자 밥 먹고 있는 걸 봤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딸이 왕따인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비어서 혼자 밥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뭐죠? 이 딸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생각, 믿음, 확신 때문에.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게 자신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이래. 이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모습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짓 믿음. 어떤 직장인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상사한테 좀 나쁜 소리를 들었더니 갑자기 자신이 한심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 난 못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떤 여성분은 평소에 잘 해주던 남자친구가 한 번 연락 못하니까 나는 관심을 못 받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슬퍼합니다. 또 상대 회사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회사 일을 꼬였을 때 이게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사를 못하고 지나쳐버린 후배를 보면서 이 버릇없는 놈이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게 사고 난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거다. 이러면 이런 거다.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요. 그거 좀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라는 확신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스스로 불행해지고 내 주변에도 불행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에도 자신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2개를 깨버린 거예요. 간음과 살인을 다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뭘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괜찮은 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난 너무 당당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6절 세 번역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확신하죠. 어떻게 확신하면서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공의로운 왕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사악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확신이 넘칩니다. 근데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에게서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과 같은 밧세바를 빼앗아버린 바로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이 악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다윗은 깨졌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다 깨졌어요. 다윗의 죄가 뭐였을까요? 간음과 살인의 죄였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확신의 죄였어요. 그가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확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단이 찾아간 거죠. 당신 확신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거라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난 나중에 부활할 거야 말하실 때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세번역으로 21, 22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여기 대들었다, 붙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보통 이 동사는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대든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라고 너무 확신에 찼죠. 그럼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 네가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엉뚱한 거 붙들고 확신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확신의 죄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이 길이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게 죄일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나를 죽이고요, 내 주변을 죽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라고 너무 확신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요, 내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따지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확신하니까. 이웃사랑의 문제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 같은 자, 저자하고 나는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내 눈에 볼 때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갈라치기를 해요. 그때부터. 내가 옳으니까.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지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 빠그러져요. 이웃과의 관계도 다 빠그러져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합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대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 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도 한강을 건너야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심도 없었어요. 난 반드시 무리를 건너갈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물에 빠졌죠.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확신이라고 했는데 확신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갔는데 제자들도 물에 걸었는데 왜 나는 불에 빠졌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일방적인 확신을 한 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딱 이 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은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말씀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들먹이면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자신이 오르니까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왜 못 믿어? 왜 신앙생활 뜨겁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해? 이 청년이 딱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 역할을 교회에서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믿어라. 그러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은 의심해라.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은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짜 지식을 조심해라. 그게 무식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무지가 과오보다 낫다. 그릇된 것을 믿는 자보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자기 확신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갖다 놓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확신이지.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걸 오해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자기 확신을 붙들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달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 실수투성입니다. 뭘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요?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뭘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겪은 일이에요.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샤워를 하다가 미닫이 문이 갑자기 떨어져서 마치 교수대에 칼날같이 엄지 발가락을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아프니까 머리에 총 맞은 것 같고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거기에 꽉 부여쥐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이분이 그 순간 이렇게 회고합니다. 샤워실의 문이 내 발가락을 찍었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다. 나는 중동의 갈등, 아프리카의 기근, 심지어 교회와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조차 없었다. 그 순간 나에게 중요했던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오직 엄지발가락. 내 머리를 사로잡은 생각은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돼. 난 피 흘려 죽고 싶지 않았다. 천국에 올라가서 순교자들한테 나 발가락에서 피 흘리다가 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이 사건을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었다. 나는 그때 고통으로 인해 한 가지만 생각했었다. 상처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큰일 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런 우리가 무슨 확신을 하고 내가 뭘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의 죄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죄는 음란이나 어떤 탐욕이나 거짓말, 정욕,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으로부터의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교단 안에서 참 많은 갈등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험악하죠.
이 모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자였던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보따리를 가리키면서 이 보따리 안에, 교단 안에 모든 갈등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쳐갈 때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사람씩 나오시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보따리에서 꺼낸 건 뭐였냐면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비추니까 거울에 문제의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거울에 비추인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옳고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확신했던 게 죄였구나. 이래서 우리의 교단이 엉망이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성령 가운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한 송이씩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하며 당신의 용서를 빕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이미 용서한 것을 당신이 알기 바랍니다. 셋째, 이 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교단의 갈등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 여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어떤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거짓된 어떤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걸 붙들고 확신하고 내가 옳다라고 살아갈 때에 나도 불행하고 주변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확신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고집한 것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확신의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내가 옳다라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내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할 마음이 들어요. 그게 내가 옳은 건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꼭 돼야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미워지기 시작해. 아니에요. 그때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드디어 내 확신의 죄가 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도 묻는 게 없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 하나님 다 알고 있고요.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있지 하나님한테 단 하나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말한 대로 무지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르겠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거죠. 무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확신의 죄에서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인도할 수 있고요. 지금 어려운 삶에서의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묻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뭐 물어봐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아이는. 왜요? 자기가 무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무슨 사고 터질지 두려우니까 묻잖아요, 아이는. 근데 우리는 안 물어요. 기도할 게 없대요.
다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묻기보다는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요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어린아이같이 무력해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입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인상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의지할 게 다른 거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으라는 거죠. 확신하기보다는 물으라는 것입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백인 부유층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곳에는 말만 크리스찬이었지 실상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잘난 아이들끼리 엘리트 그룹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은 멋지고 화려한 아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아이들이 막상 돌아서면 이런 짓을 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특히 그곳에 모인 아이들 중에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이 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말을 잘 못하고 어리버버하니까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성과 CCM을 막 부르고 돌아서서는 이들이 하는 게 이 젤이라는 아이를 놀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젤이라는 아이는 절대로 악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마지막 날, 캠프의 마지막 날 간증하는 날이 됐습니다. 한두 명씩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간증을 하는데 이 삶이 가식적이니까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던 가운데 젤이 차리게 됐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얘가 올라오니까 다 키득키득거리고 비웃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마이크를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3박 4일 내내 아이들한테 구박받던 이 제리가 그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 자리를 압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에 모두 다 양심이 찔려서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그 말, 그 순수한 영혼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거죠.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 집회가 끝이 났대요. 여러분, 이 제리 아이의 말이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거울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괜찮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깨달은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정말 저질이었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깨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고 역사를 바라시고 기적을 바라십니까? 거기에는 내 확신의 죄가 고백되고 깨져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우리가 아는 동요 중에서 꽃밭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복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술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의 가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2절의 가사는 동요라기보다는 참 많은 여운을 주죠. 2절 가사가 이래요.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이 노래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아이의 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확신하고, 뭘 그렇게 내가 맞다고 화를 내고, 왜 내가 옳다고 미워하고, 내가 맞다고 분개하면서 살아갈까요? 또 뭘 안다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내가 뭘 그렇게 옳다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기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게 맞다라는 생각, 이 길로 가야 산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길만 보이고 그것만 맞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불평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들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게 바빴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결코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주변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래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